이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재물 얻는 길이 왜 막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은 당신의 재물 얻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시작.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덤에 붙이는 순간까지 반드시 물질과는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거룩하고 고상한 척을 다 한다 할지라도 먹어야 살고 입어야 되고 쓸 것을 써야 되고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재물 그리고 물질 이 것들이 유통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소위 경제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수개월 전에 중국과 미국이 무역 관세 문제로 인해서 충돌하게 된 그것도 역시 경제 문제예요. 또 북한의 핵 문제 그것도 역시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핵을 만들어 가지고 위협을 해서 그래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또 유엔에서는 또 그러면 핵을 먼저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제재를 다 풀어주겠다. 그 딜레마죠, 딜레마. 이걸 놓을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고 참 그 딜레마라. 예.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든 간에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 한일 간에 지금 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결과적인 것은 경제 문제잖아요. 예. 전자제품 원자재를 또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의 경제에 얼마나 막중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경제 문제라 이거예요. 경제 문제. 예. 그리고 인간은 경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예. 그런데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라는 애덤 스미스라는 분이 국본호이라는 책을 통해서 경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 예. 그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재물이 유통되는데 그 유통을 누가 시키느냐? 보이지 않는 손에 시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 확실한 겁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곧 재물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고 부하게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재물을 그쪽으로 유통을 시키면은 부자가 되는 거고 그 재물을 이쪽으로 유통시키면 이 사람이 가난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신명기 8장 18절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거기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왔는데 그들이 가진 거 뭐 있어요? 노예 사용을 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다. 그걸 알아라는 거지요. 예. 당시 동방에서 재벌이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재벌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아시아에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또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또 손정희 회장 같은 그러한 재벌이 바로 욥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재물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불타고 강도들에 뺏기고 자식들이 죽고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자기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예. 완전히 할거지가 된 후에 욥이 고백하는 말이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 내가 그렇게 동방에서 큰 재벌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요. 내가 지금 이 알거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이다. 그래 내가 그분이 줬다가 그분이 거둬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다. 왜? 다 뜻이 있어서 거둬가셨으니까. 어떻든 이동을 시켰겠죠. 그쪽이 필요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만이 막힌 재물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경제관,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재물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원하는 뜻대로 재물을 유통시켜서 어떤 사람에게 부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하게 하시고. 그런데 왜 정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들 여기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녀라 믿으면 아멘 하세요. 정작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백성인 게왜 재물을 안 주시는가? 그게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아니 큰 부자가 왜 자기 자식한테 왜 그것을 안 물려주냔 말이죠. 참 이해가 안 되는 문제죠. 예. 자, 오늘 말씀의 5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를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그들의 어머니는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을 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예. 이 지금 4절을 보면은 4절에 뭐였어요? 5절. 예. 그들의 어머니금이가 그들을 임신하였다는 자 부끄러운 일 만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떡도 준다고 하고 물도 준다고 하고 양털 준다고 삶도 준다고 기름 준다고 술들도 여러 종류의 술들을 준다는 그런 거예요. 네. 곧 재물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겠다. 왜? 그들이 바로 내 떡, 내 물, 내 양털, 삶, 기름, 술들을 준다고 알기 때문에 나는 죽자 살자 그걸 따라가서 그걸 얻어야 되겠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가시로 그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결국은 미치 못하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아니, 웬 심통입니까? 안 주시려면 가만히 계시지. 왜 그 떡을 찾으러, 물을 찾으러, 기름을 찾으러 간다는데 왜 그 길을 막으냐 말이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못 찾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왜 그러냐 말이에요. 주지 못하시면은 방이라도 하지 마셔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가운데서 나름대로 이 일이 지금 90%다 계획이 됐는데 막판에 가서 확 뒤집혀가지고 파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래?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예. 거기서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들이 재물을 가지려는 그 길을 막으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절 6절에 보세요. 5절 6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겠다. 바로 그 사랑하는 자가 이것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겠다. 사실은 이것의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걸 준다 하니까 그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막으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사랑을 뺏기니까. 질투. 질투심에서 하나님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 아이고, 째째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세요.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절구절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에도 그렇죠. 오늘 이게 호세아서를 보면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그 우리가 목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은 함으로써도 또 행복한 것이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또 행복한 것이고. 근데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기만 하지 받지 못한다면은 이건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을 해요?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짝사랑이 얼마나 가슴 아픈 건데 해본 사람 알잖아요.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데 그녀는 딴 남자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라기 1장 2절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의 스토리가 이제 거기서 끝을 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렇게 이제 막판에 가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되받아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지 않느냐. 이삭의 똑같은 아들이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하나님의 선택적이고 주권적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왔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이걸 깊이 생각해보면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고서는 아무라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가정적인 배경이 좋은 사람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가지고 이제 호세아에서 보면은 사랑의 줄로 그 줄에 묶여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못 깬 사람은 이게 묶여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질질 끌리면서 20년 30년 지금 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가 내가 이 팔자에 예수를 믿게 됐는지 교회를 하게 됐는지 안 믿자니 찜찜하고 지옥 갈 것 같고 믿자니 이건 참 그렇고 묶인 말에서 버티고 견디고 은혜인 줄 아세요. 은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선택이야. 인간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화끈하고 야곱은 좀 간교한 기질도 있고 뭔가 성적이고 뭔가 남성 그런 게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잘난 사람 얼마 많아요.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선택한 거라니까.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대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문이 막혀가지고 됐다. 끝이야. 400년 동안 하나님 입을 다물고 그래. 여러분 부부간에도 난 당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가서 이러다가 뭐하다 그러는데 부인은 당신이 나를 뭘 사랑했는데 이러면 막히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부인도 마찬가지지. 부인이 죽자 살자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없는 돈 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끌어나가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집에서? 아니 당신 사랑하니 그래요. 뭘 사랑해? 나를 뭘 사랑해? 뭐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니야? 응? 잘 들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가 못 깨달으니까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호세라고 하는 아주 준수한 청년이 있어요. 우리 에게도 준수한 청년 하나 있죠? 서준수라고 하는 준수한 청년. 아주 키도 크고 인물 잘생기고 배운 바 있고 매너가 좋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청년. 그 청년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느 날 명령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내가 꼭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데요? 너 고멜하고 좀 결혼해야 되겠다. 예?
어떤 고멜이요? 어떤 고멜이야? 고멜이 하나밖에 어디 둘이 있냐? 그 고멜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여자야. 무슨 여자? 바람난 여자. 바람도 보통 바람난 게 아니야. 네.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호세아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그게 뭐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살다 보면 끝이면 다 끝이야. 70년, 80년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네? 네. 이 선자들은 그런 장구한 하나님의 큰 역사의 틀 안에서 자기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하다가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다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식 결혼을 동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사실이야? 호세하고 고멜하고 결혼했는데요, 사람들이 사실이야 그게? 어떤 여성들은 야, 그 고멜 그 여자는 정말 복도 많네. 하여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온갖 별짓거리 다 하더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 남자를 또 꼬셨나? 이렇게 했겠지. 속도 모르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호세한테는 욕을 파가지라는 거지. 아니, 멀쩡한 놈이 눈이 뺐나? 제정신이나. 아니, 결혼을 할 여자가 없어서 그런 여자가 결혼하나? 얼마나 빈정되고 힘들었겠어요. 예. 동네 사람들 축복하기보다는 도대체가 저거 제대로 가정이 이루어지겠어? 저 여자가?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며칠 지나지 않는데 바람 나간 거예요. 나가서 그냥 몰래 들어오면 될 텐데 배가 불러가지고 들어와. 있잖아, 주여가 있잖아요. 4절이 나오잖아요. 4절에요. 호세가 그의 임신해가지고 들어오니까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찾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이름을 받지 못한 자,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걸 완전히 그 이상한 자녀다 그 말이죠. 또 이따가 애기 낳고 이제 좀 몸 풀고 애가 좀 자라만 애가 또 나가가지고 또 바람 펴가지고 또 임신해가지고 또 와. 딸을 뺏어 또 이따가 또 나가가지고 또 배가지고 또 와. 그러나 변함없이 호세아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왜? 호세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너는 사랑해야 된다. 호세아가 그렇게 고멜을 품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 부어도 고멜은 늘 마음이 그 건달, 그 제비한테 가 있는 거예요. 눈만 번쩍하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의 대역은 하나님이시고 고멜의 대역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고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풀이한 것이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하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자, 여기까지 보세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거는 이 성경의 여인, 여기서 말하는 대명사입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한테 가늠한 여인들아. 어떤 성도? 세상을 벗삼아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결별에 서는다고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 세상을 벗으로 삼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호세아는 그렇게 고멜을 사랑하고 있는데 정적 고멜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거기 아픔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손자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어린 자식들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기에 아픔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호세아가 그 준수한 청년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고멜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저 사랑이 좋은 거예요. 값싼 사랑, 감각적인 사랑, 싸구려 사랑, 진지한 변함없는 그 사랑이 별 매력이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5절에 거기에서는 바로 너희는 우리 속에 거하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삼원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세상을 사랑할 때 너무너무 막 속에서 질투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네 죄를 씻기고 네 안에 들어와서 네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려고 들어왔건만 왜 너는 지금 딴 여자, 딴 남자를 지금 생각하면서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아픔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령 우리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뺏기는 그 아픔 때문에 시기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재물을 막으시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면은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즐기면서 살으려고 하니까. 그 사랑을 뺏길까 봐서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재물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예를 들어서 월급을 탄다면은 거기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그곳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 뺏길까 봐서. 저놈이 돈 가지면 또 바람 나가지고 세상으로 갈까 봐서. 성도가 세상과 벗된 것을 하나님은 간음으로 보시고 원수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뺏길까 봐서 그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재물 얻는 길을 왜 막으시는가? 그 재물을 바알한테 갖다 바친다네. 바알. 예, 오늘 본문에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이거 보십시다.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그거 다 쓰고 뿐만 아니라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이 줬는데 그걸 갖다가 바알한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고 싶겠냐 말이죠, 그걸. 그래서 뺏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극적으로 재물 얻으러 가는 그 길을 막고, 두 번째로는 이미 준 것마저 다 뺏는다는 거예요. 왜? 바알한테 갖다 주니까. 로마서 11장 35절로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갚으시는 받겠냐? 주님께 드리면 다 다시 돌아오는데, 누가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 자그마한 선물을 주겠느냐? 드리면 어떻게 돼요? 몇 배로 돌아올 텐데, 손주한테. 예, 똑같은 원리죠. 모든 만물은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그래 계속 순환된다는 거예요. 순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축복의 원리는 그들이 복을 받으면 그 하나님께도 와서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계속 순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이 어디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디가 막혀있고 정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계속 돌아야만 되는데 돌기만 하면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혈과 기가 잘 순환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혀가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막혀가니까. 네. 순환장애. 순환기가 자꾸 막혀갈 때 거기서 병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막혀가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 세상 나가서 뼈 빠지게 가서 고생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그 부인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애들은 돌보지도 않고 자기 몸만 지장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카바레 가서 제비한테 갖다 받쳐주면은 그 남편이 그걸 알면은 기분이 좋아? 옛날에 우리나라 7, 80년대에 있었던 사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경제 어려워가지고 남성들이 저 사우디에 40도로 오르내리는 고열 속에서 얼마나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다 붙여다 주면은, 네. 한국에,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죠. 일부가 그런 것이겠지만은, 예. 부인이 또, 막 그 돈 가지고, 막, 있는 멋, 없는 멋, 막 눈에다 붙이고, 막, 아주 온갖 멋을 다 버리고, 카바레로 가가지고,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돈 다 뺏기고 그런 집 있어요, 없어요?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부인이 가서 배빠지게 돈을 벌어하면 남편이 그 돈 가지고 술 먹고 방탕하고 돌아다니고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냐 말이죠. 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면 너는 그걸 가지고 가서 못된 짓이나 못된 세상을 가서 살아가는데 나는 너하고 싶고 난 너를 사랑하는데 그러니 너한테 내가 재물을 놔두겠느냐. 그거 거둬야지 다. 뭐 때문에? 너를 사랑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질투. 예. 그래서 다 뺏는 것 정도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10절 보면은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수치를 드러낸다는 게 뭐냐면은 그들의 발가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다 뺏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멀쩡히 있는 옷까지 다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명예의 옷, 재물의 옷, 또 권력의 옷, 뭐 이런 거 들어가지고 폼 잡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다 벗겨버린다. 그래서 그 제비가 볼 때 저 여자가 이제 뭐 이게 바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아주 초라해지고 그렇게 보이더라. 다 벗겨버리고 나면은 초라해지니까 더 이상 바람나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시기 질투에 하게 되면은 악심을 품면은 온열에 뭐가 생겨? 서리빨에 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시기 질투한다는데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면 어떤 일이 벌이겠어요? 여자가 시기 질투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 질투라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은 질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당신의 속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해서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 수 있으니까 두려워해라.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재양,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 그 무시무시한 그 대재앙은 하나님의 질투를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만은 그 진노의 그 원인은 어디 때문에 그러냐면은 성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그러니까 세상 상징하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건 무너질 것이다. 거기는.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신명기 32장 21절이나 여호수아 24장 19절이나 에스겔 35장 11절 스바냐 1장 18절 등등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속화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절대로 세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예전에 다들 어려울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지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무뎌지게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 등 따쓰고 배부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데 막 써야지. 그걸 자꾸 쌓으면 반드시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중세, 천주교. 여러분, 건장한 청년이 정욕이 다 있는 건데,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정욕이 있으니까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후손을 낳게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식욕, 먹고 싶은 욕심이 생겨야만이, 식욕이 있어야만이 건강을 유지하지. 아무리 음식을 얻어도 안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죽는 거 아니에요. 식욕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성욕, 성적인 그런 욕망도 역시 하나님 신
본능입니다. 예, 창조할 때 남자가 여자 보더라도 소가 닭 쳐다보듯이 한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겠죠. 예,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고, 예, 청년기에 여자를 보면은 마음이 울렁거리고, 또 여자가 남자를 보면 마음이 울렁거리고, 그런 마음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 그 정상적인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혹은 처녀가 자기의 그 본능을 완전히 죽이고 결혼 포기, 그래서 신부로서의 길을, 나는 평생에 내 몸을 그저 하나님께만 바치고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겠다. 또 처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녀의 길로 들어가서 세상을 다 인연 끊고 간단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다 끊어버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세 천주가 왜 타락을 합니까? 돈, 권력, 그것이 결국에는 음란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천주교를 음녀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막강한 권력도 있고 막강한 체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돈이라는 것은 참 보통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의 말씀대로 세상과 벗이 되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돈이 바로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것이죠. 예.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길을 막으시는가 하는 것은 세상으로 향하는 그 백성, 그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오늘 7절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7절 마지막 부분. 예. 여기 보면은 그가 사람 잘 따라갈지라도 믿지 못하고 그를 찾지 몰라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다 막고 쌓고, 그것은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막히고 뺏기고 그러고 나면 이제는 빈손이 되니까 아이고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낫지. 그래, 내가 그 본 남편으로 살 때 그때 행복했지. 그 제비하고 살 때 그 순간순간은 좋은 것 같은데 다 헛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다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뺏기 전에 오면 얼마나 좋아. 아멘. 네.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분기 또 상속받을 것 빌려달라 해서 가지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마음껏 아버지는 아들하고 살고 싶은데 아들은 그 돈이라는 그 힘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아버지가 필요 없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마음껏 멋있게 살았죠. 재밌게 살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됐다. 하나님은 그 탕자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흉년이라는 큰 재앙을 그 나라에 내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경제적인 재앙을 내리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에요. 네. 다 빈손드니까 비로소 줄이게 돼서 14절 누가복음 15장 14절 보면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된지라. 17절 시작.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스스로 내 아버지 집에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동기는 흉년을 만나서. 그 흉년을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은 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배우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에서 하나님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자기도 알지요. 나는 세상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돈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공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부와 귀가 있어요. 재물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냥 반짝 사라지는 재물이 아니라 장관 재물. 한 번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잘 없어지지 않아요. 두고두고 쓰고 내 생을 다 쓰고도 남아가지고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줄 만큼 그게 장관 재물이에요. 2대 3대까지 흘러갈 수 있는 재물이 바로 장관 재물이에요. 성경에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나한테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나는 정도로 간다. 누구든지 나한테 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길로 가는데 21절 보니까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 얻어서, 내가 누구한테 가서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한테 와라. 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로 간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만나주시는데, 그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 구간에 채워주려고, 그거예요. 네. 왜 막혀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호세아 오늘 본문 2장에 보면은 21절로 3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의 힘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따라합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이야기,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가 내게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내가 네가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할 때 너한테 그런 복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응답 내가 너한테 결국은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또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 응답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재물 얻는 길을 막으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생에 재물 얻는 길이 막히지 않고 뚫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